오늘은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입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와 여호수아가 숨진 후에도 이스라엘은 통일국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지파 국가로 자신의 명맥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허약한 이스라엘을 얕잡아 보았던 여러 이민족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향해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시고, 전쟁 영웅이죠. 사사를 세우시고 이방의 공격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지켜주셨습니다. 성경은 입다의 출신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입다는 건장한 체구를 가진 힘이 센 사람이었고요, 전투에 능한 최고의 전사였습니다. 그러나 입다의 아버지 길르앗은 여성들과 많은 추문을 일으켜 평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 태어난 아들이 입다였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기록하기를 입다가 기생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입다는 정식으로 결혼해서 많은 자녀를 낳았습니다. 또 입다는 그들과 함께 자라나게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자녀들이 크면서 자연스럽게 서로 갈등하고 서로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인가 다른 자녀들이 입다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말하지요. 너는 출신이 비천하고 다른 여인의 몸에서 태어났으니 우리 아버지 유산을 너와 나눌 수 없다. 너는 우리와 같이 살기를, 우리는 너와 함께 살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니 이 집에서 나가라. 입다를 쫓아냈습니다. 결국 입다는 집에서 쫓겨나고 도비라고 하는 땅으로 가서 외롭게 살게 됩니다. 근데 입다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거친 사람들과 만나 살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우리말 성경에는, 개역성경에는 잡류들과 만났다, 번역이 좋지 않은데 어쨌든 공동 번역에는 건달패들과 만났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입다가 도보로 쫓겨가서 타락한 생활을 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이른 것 같습니다. 도보로 갔더니 힘센 사람들이 입다 옆으로 모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들은 싸움을 잘하는 군사 집단을 만들었죠. 어느 때는 용병이 되어서 전쟁에 나와 싸우기도 하면서 누구보다 더 탁월한 군사력을 보여줬던 소그룹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오랜 원수지간이지만 암몬 자손이 어느 날 이스라엘 향해서 공격해 들어와 왔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은 심하게 부패되어서 암몬 자손과 싸울 만한 장수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위기의 순간이 닥쳤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비록 출신은 비천하지만 삼손과 같이 누구보다 힘이 강했던 입다를 생각해낸 것이죠. 그리고 길르앗의 원로들이 급히 입다를 찾아가 도보로 떠납니다. 그리고 입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입다, 우리가 지금 큰일 났어. 암몬 자손과 싸워야 하는데 우리의 힘이 부족하네. 싸워줄 장수가 없네. 당신이 와서 우리의 지휘관이 되주시오. 처음에 원로들은 입다에게 우리의 장군, 지휘관이 되어달라고 부탁합니다. 군대의 지휘관이 되어달라는 원로들의 제안에 만족하지 않았는지 입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밉다고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당신들이 어려우니까 나를 찾아와서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까? 그러자 마음이 급한 길르앗의 원로들이 한 번 더 간절하게 이야기합니다. 또 한 단계를 더 높여 이야기합니다. 알고 있네. 그러지 말고 마음을 풀게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워 주시오. 승리하기만 한다면 당신을 길르앗의 최고의 지도자, 통치자, 다른 말로 하면 왕으로 삼아 주겠소. 등급이 올라갔습니다. 이 말을 들은 입다는 원로들의 말을 받아들여서 전쟁에 나아가 싸우게 됩니다. 그러나 그동안 입다도 용병으로 생활하면서 얼마나 암몬 자손이 훌륭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번 전쟁에서 꼭 이겨서 그동안 자기가 무시당했던 모든 일들을 그 자존심을 회복하고 싶었는데 입다는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겨야 할 텐데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심히 고민하다가 입다는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렇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소원을 하겠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 만약 이번에 암몬 자손과의 싸움에서 이기게만 해주신다면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그가 누구든지 내 집 문 안에서 먼저 나를 마저 나오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실제로 입다는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대승리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알로엘로부터 민니스에 이르기까지 20성을 다 쳤습니다. 거기뿐만 아닙니다. 아벨과 그레미까지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오랜 숙적을 완전하게 물리쳤습니다. 전쟁에서 크게 승리한 것이죠. 입다는 의기양양해서 승리한 군사들과 함께 미스바에 있는 고향집으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저 멀리 집 앞에서 자신을 보고 제일 먼저 달려오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세히 보니 그 달려오는 사람은 다름 아닌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외동딸이었습니다. 성경은 기록하죠.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르렀을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년이라. 사랑하는 아빠가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적군을 무찌르고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린 딸은 너무나 기뻐서, 너무나 행복해서 평소에 아빠가 좋아하던 소고를 연주하며 춤추면서 제일 먼저 아빠를 맞이하며 달려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본 입다는 자신이 하나님께 했던 그 소원이 생각이 나서 일순간에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절망했습니다. 승리의 기쁨도 사라졌습니다. 하늘 끝까지 고조되던 승리의 기쁨은 사라지고 절망의 자리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입다는 딸을 보며 자기 옷을 찢으며 한탄하죠.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구나.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할 것이니라. 너는 왜 나를 이렇게 참담하게 하느냐? 너는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사실 자신을 참담하게 한 자는 어린 딸이 아니라 승리의 눈먼 아빠 입다였지만 입다는 딸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결코 입다는 자신의 외동딸 무남 동료를 잡아 하나님께 드리는 성경에 나오는 가장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교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입다의 소원이 과연 올바른 것이었을까요? 전쟁에서 승리하면 제일 먼저 나와서 나를 맞이하는 자를 희생 제물로 드리겠다고 소원했던 입다의 맹세가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을까요? 입다가 그런 소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분명 아닙니다.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여호와의 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를 보면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실 때마다 그의 영을 함께 부어주셨습니다. 우지엘, 기드온, 삼손, 훌륭한 이스라엘 사사들을 세우실 때 하나님은 먼저 사사로 세우시기 전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셨습니다. 영을 부어주신다는 말씀은 언제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인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구원에 대한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고 너를 통해서 내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은 내가 내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구원의 신실하신 또 하나는 변화하지 않는 약속인 것입니다. 사사기 11장 29절을 보시면 우리는 분명한 성서의 기록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입다는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다. 입다는 비록 출신이 비천한 사람이었지만 사사 곧 하나님의 용사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영의 능력을 받았으니 이제 구원에 대한 약속을 믿고 나아가 싸우면 됩니다. 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 믿음으로 싸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입다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후에도 그의 약속을 완전하게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소원했던 것입니다.
이기게 해주세요. 그러면 나를 영접하는 자 중에 첫사람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입다의 서원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에서 나온 잘못된 서원이었습니다. 입다의 아이가 어떤 아이였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이 소녀의 이름조차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15살, 16살이면 시집을 가던 때였으니 시집을 가지는 않은 어린 딸이라고 한다면 13살, 14살의 아름다운 어린 딸입니다. 입다의 딸은 부모님께 순종하며 정말 세상에 때가 묻지 않은 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 딸이 이 놀라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버지를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의 아버지, 나의 아빠. 아버지께서 저를 두고 하나님께 하신 맹세가 있으시다면서요? 그대로 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적수인 암몬 사람들에게 복수해 주셨는데 저희 아무려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아빠,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2달 동안 저에게 말미를 주세요. 그러면 벗들과 함께 산으로 돌아다니며 처녀로 죽는 몸 실컷 울며 한이나 풀고 싶어요.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아프게 하는 어린 소녀의 소박한 소원입니다. 처녀로 죽는 몸 실컷 울게 해주세요. 아빠, 나는 내 인생에 꽃을 피우지도 못하고 사라져가네. 나에겐 내 또래 친구들과 같은 멋진 미래도 없네요. 젊은 날의 기쁨도 아름다운 사랑도 진실한 우정도 이제 나에겐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네요. 아빠, 나는 그게 슬퍼요. 그러니 엄마와 아빠가 볼 수 없는 산 위에 올라가 실컷 울게 해 주세요. 입다의 딸 이야기는 성경만이 아니라 인류사에서 남은 가장 비극적인 슬픈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문학가들이 이를 소재로 소설을 쓰고 시를 썼습니다. 또 많은 음악가들이 이를 소재로 작곡을 하였죠. 그 중에 대표적인 음악이 있다면 핸델이 작곡한 오라토리오 입다, 제프타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핸델이 오라토리오 입다를 작곡할 당시에 자신의 시력을 점차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핸델은 입다를 작곡한 후에 완전하게 눈이 멀게 되었고 오라토리오 입다는 핸델의 마지막 작품이 되었다는 기록을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이 오라토리오에는 유명한 노래들이 많이 나오죠. 그 중에서도 이 입다를 기리는 유명한 아리아가 있습니다. 천사들이여, 그녀를, 그 소녀를 저 높은 하늘로 보내주시오. 많은 예술가들이 그린 그림과 같이 조용히 숨진 이 소녀를 천사들이 품에 안고 하늘로 올라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고 음악으로 작곡했습니다. 많은 예술가들이 입다의 딸의 죽음을 슬퍼하며 자신의 주제로 삼았지만 입다는 예술가뿐만 아니라 심리학자들의 연구의 대상이 되었죠. 대표적인 연구가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연구입니다. 심리학자 프로이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입다의 무의식 속에는 자신이 옳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은 강한 욕망,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입다의 일생을 보면 평생 잡류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자신의 행동이나 자신의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아 본 일이 없습니다. 입다는 자신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또 한 번 사람들은 나를 경멸하고 나를 우습게 본다고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는 절대 내가 잘못한 것 알지만 그래도 내 잘못을 사람들 앞에 고백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변명을 하죠. 나에게 무슨 잘못이 있어? 이 모든 사건은 철없는 내 딸이 만든 거야. 나에겐 책임이 없다고. 어떤 심리학자가 이런 마음을 가리켜서 입다 컴플렉스라 그렇게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모든 잘못을 타인에게 미루고 자신의 잘못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입다 컴플렉스가 깊이 자리 잡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정의 욕구,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한 사람일수록 범할 수 있는 행동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무작정 따라해보는 것입니다. 입다는 비록 비천한 출신이지만
꼭 한번 자기 일생에 견주어 보고 싶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그렇습니다.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외아들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입다도 자신의 외동딸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러나 입다의 생각으로는 아브라함은 진짜 외아들을 하나님께 바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치겠다고 말만 했지 중간에 아들을 슬쩍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변명하기를 내가 아들을 진짜 바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해 주신 바람에 할 수 없이 아들 대신 순양을 바쳤지.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외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폰만 잡고 사실 바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아브라함은 평생 믿음의 아버지라는 칭송을 얻고 사는 것이 말이 되냐고 입다는 화가 났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아브라함보다도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한번 보여주고 싶다. 나는 진짜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을 바쳐서 아브라함보다 더 큰 자로 남아보겠다. 입다는 자기 자신을 불행의 구렁텅이로 한없이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입다가 하나님께 했던 이 놀라운 서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요? 아니요,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교회의 역사에서 허풍을 떨며 하나님께 소원한 자가 입다 한 사람입니까? 유대인들은 자신이 하나님께 약속한 소원을 지키지 못할 때 이를 취소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제사장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제사장에 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리면 제사장이 그의 소원을 풀어주었습니다. 성경은 제사장의 권한을 그렇게 이야기하죠. 제사장은 풀기도 하고 묻기도 한다. 푼다는 것은 허락하는 것이고 묻는다는 것은 금지하는 것입니다. 풀기도 하고 묻기도 하는 그와 같은 권한이 제사장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소원을 풀어달라고 이야기하고 싶으면 제사장을 찾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죄의 용서를 받고 자기가 지키지 못한 모든 것을 고백하는 가운데 번제물을 드리고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존재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에 입다가 자신의 소원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제사장을 찾아가야만 했습니다. 사사기 지금 이 말씀 중에 그 당시 누가 제사장이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가나안 땅을 점령해가는 역사적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여호수아 22장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만은 당시 길르앗 땅의 제사장은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하스였습니다. 만약에 입다가 비누하스를 찾아가서 자신의 잘못된 소원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며 자신의 소원을 풀어줄 것을 부탁했더라면 이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다가 비누하스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그랬을까요? 내가 이스라엘을 암몬의 손에서 구한 전쟁 영웅인데 뭐 때문에 제사장을 찾아가는가? 정치적 권력을 한 손에 쥐게 된 입다는 비누하스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입다는 교만해졌던 것이죠.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경고하였지만 큰 승리를 이룬 민족의 영웅이 된 입다는 정말 겸손하기가 어려웠나 봅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역으로 비누하스가 입다를 찾아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제시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당시 이 비극적 사건을 모르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큰일 났어. 입다의 딸이 죽게 생겼잖아. 분명 비누하스도 소식을 듣고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번엔 비누하스가 입다를 찾아가 보면 안 될까요? 입다, 어찌 그리 손을 놓고 있어? 어릴 딸을 살려야 되지 않겠어? 이 문제의 방법이 있는데 왜 당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이요? 이렇게 제안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 비누하스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문헌들은 비누하스를 이스라엘의 제의를 지킨 아주 훌륭한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훌륭하고도 존경받는 비누하스도 입다를 찾아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 비누하스, 당신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 비누하스는 이런 생각을 했지 않았을까요? 입다, 자네가 전쟁에서 한 번 이기고 이제 왕이 되었다고 날 찾아오지 않고 날 무시하는 거야? 급한 건 당신 아니야. 당신이 날 찾아와야지. 내가 왜 당신을 찾아가? 두 사람 중 그 누구도 입다든 비누하스든 시대의 영웅이든 시대의 제사장이든
자신의 체면과 권위만 생각하며 어린 생명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애꿎게 어린 소녀는 죽임을 당하고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암몬 자손에게 단 한 번의 승리를 거두었다고 민족의 미래가 새롭게 열릴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게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사사기 11장을 한 장 넘겨 사사기 12장을 보면 새로운 전쟁이 시작됩니다. 11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암몬이라는 이방 적군과 싸웠지만 12장을 보면 같은 민족, 같은 동포 에브라임과 피 흘리는 형제간의 혈투를 벌이게 됩니다. 더욱 뼈아픈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입다도 이스라엘을 오래 통치하지 못했습니다. 사사로 6년을 일하고 생을 마감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 드보라가 사사 기드온이 40년 동안 사사로 일했고 에훗이 80년 동안 사사로 섬긴 것과 비교해 볼 때 입다가 일한 6년은 너무나 짧은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입다의 비극은 한 가정의 차별에서 시작되었죠. 안타깝게도 입다는 어린 시절 받았던 차별의 고통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입다는 자기 민족을 구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지만 나도 인정받고 싶다는 강한 욕망 때문에 잘못된 소원을 하나님께 드렸고 결국 자신이 그 소원에 걸려 넘어져 하나밖에 없는 어린 딸을 희생시킨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 참혹한 순간에도 입다는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거나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딸을 살리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입다는 자기 가정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민족을 몰락의 길로 몰아가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입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신앙의 교훈을 얻게 됩니다. 입다의 형제들이 그를 한 가정의 일원으로 인정하고 따뜻하게 품어주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의 건장하고 남자다운 체격과 군사적인 지략을 보고 당신이야말로 민족을 구하라고 보내주신 하나님의 장수라고 인정해주고 그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이방의 적군과 싸웠더라면 이스라엘은 얼마나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을까. 그랬더라면 입다의 인생은 물론이고 이스라엘의 미래도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입다 이야기가 주는 많은 교훈 가운데 이름도 없이 숨져간 어린 딸의 슬픔을 우리들의 가슴 속에 깊이 되새겨 보는 것입니다. 어른들의 그릇된 욕망 때문에 비극적인 삶을 마감했던 슬픈 역사를 기억하며 정말 미래 세대를 위한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어찌해야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부모가 될 수 있는지 깊이 반성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지금도 많은 어린이들이 입다의 딸과 똑같은 운명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이 순간에도 참혹한 전쟁으로 많은 어린이들이 병들고 굶주리며 고통으로 신음하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전쟁입니까? 무엇을 위한 전쟁입니까? 그 참혹한 전쟁의 현장에서 승리자가 따로 있고 패배자가 따로 있습니까? 더욱이 핵과 같이 무시무시한 대량 학살 무기로 무장한 오늘날 이 전쟁터에서 승리자와 패배자를 구분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전쟁의 현장에는 의인도 없고 거기는 죄인도 없습니다. 전쟁의 현장에는 그리스도인도 없고 비그리스도인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일찍부터 우리에게 간절히 부탁하지 않으셨습니까?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부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신약의 본문 말씀을 보니 어느 날 사람들이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만져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만져달라는 말은 단순히 머리를 쓰다듬고 예뻐해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아이들을 만져서 고쳐달라는 말씀입니다. 아직 의료가 충분히 발전 안 했던 시절에 어른들만이 아니라 많은 어린이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온 어린이들도 그런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해 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아이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금합니다. 심작컨대 아이들의 질병이 예수님과 제 아들에게 전이되는 것을 두려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를 보시고 제 아들을 심히 책망하시죠.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른 어린아이의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하며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들은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종교교역자 바스티안은 바로 이 주님의 선포를 가리켜서 어린이 권리 대헌장입니다, 그렇게 표현해 주었습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갖지 않은 자는 천국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른들을 아이들의 모범으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을 어른들의 모범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아이들아, 너희들이 커서 저렇게 훌륭하고 성공한 어른이 되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성숙한 종교인이라고 믿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 어른들을 향해서 저 아이들을 보고 순전한 믿음을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이미 저 아이들 가운데 있는데 보이지 않느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신앙의 변두리가 아니라 신앙의 중심으로 불러내셨습니다. 교회의 손님이 아니고 교회의 주인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고 그들에게 배우라고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아이들을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치유하시며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은 단순한 교육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아이들에게 그렇게 교육하겠습니까? 아이들은 어른과 동일한 삶의 주체입니다. 그들은 천국의 주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어린이들의 손을 잡아봅시다. 주님의 나라가 어린이들과 함께 이루어지도록, 아니 그럴 때만 주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어린이들의 손을 붙잡고 앞을 향해 뛰어가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가정, 우리들의 교회, 우리들의 학원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